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의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넘어간 이유가 뭐냐? 믿음의 뿌리가 말씀 안에 있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왜 이 안타깝게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가?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편지를 보면은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몇 권이에요? 한 권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몇 권이에요?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반이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 반 이상이 되는 사도 바울이 쓰신 중에 보면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 1부 봐도 그랬고 오늘 갈라디아를 봐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이 사도 바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과는 다른 거예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장과 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단락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이제 이 율법서라고 하는 것은 단락을 나누었는데 왜 어떻게 나눴냐면 3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단락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명기 몇 장 몇 절 그거는 그 당시에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구약에 있는 뭐 시편 몇 편 몇 절 그거 찾으려도 시편이라고 그랬는데도 신약에서 찾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성경을 많이 읽었고 얼마나 많이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가 바울이 안질, 그 눈병이 있었어요. 그 눈병이 왜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초면토록 들여다보았다는 증거가 바로 그가 눈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편지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수없이 인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해박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요. 다음 주일까지 시편 151편을 꼭 읽어오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이 시편 150편 읽은 분이요 그랬더니 모두 나서 손을 들더니 시편 151편이 있어요? 안 읽었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우리는 성경을 안 읽고도 믿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이렇게 해박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엄청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을까? 성경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자의 입장에서 배운 겁니다. 성경을 내 신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들은 뭐냐? 내가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것만을 위해서 말씀을 자꾸 갖다 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단들과 얘기해보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뭘 얘기를 하면 뭐로 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부분들을 너무너무 자기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나를 버리는 입장에서 이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 뜻과 내 고집을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내 생각이 맞잖아. 성경의 부분을 가지고 자기의 신념을 강화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신념이나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전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크기 자랑하고 세를 자랑하고, 신자는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는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를 자랑합니다. 성경은 그런 데 써놓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나를 점검하고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꾸 율법주의자들을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변화가 되는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유대 랍비들은요, 성경을 미크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율법서라고 하는 것을 미크라라고 불러요. 미크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행동하는 로고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움직이고 삶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의 그 제목을 올바른 신앙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 교회 교인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되세요? 100%?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읽으시는 신자분들이 22% 정도 된다. 한국에서. 그리고 39%가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있는. 그 다음에 매일 한 번씩 성경을 읽는 분이 11%. 매주 한 번 읽는 분이 9.4%. 성경을 그냥 차 안에다가 부적 삼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34%.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요. 교회 올 때 툭툭 털어가지고 오시고.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가지고 오는 거하고 보는 성경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감리교회잖아요. 감리교회에서 주장하는 4가지 신앙의 뿌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뿌리는 성경입니다. 이 4가지는 뭐냐면 성경, 아시는 분들 계시죠? 성경, 그 다음에 뭡니까? 전통. 세 번째 뭐예요? 이성. 네 번째가